인생을 자기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살아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또 그렇게 자기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살아낸 사람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복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왜 자기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살았다고 해도 그것이 복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살았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지 않은 것이 복이 되지 않느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정녕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살았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복된 삶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인생의 해답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모든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의 인생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면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도 없고,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도 없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만나가지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스스로 절망해가지고 생명을 끊는 사람들도 적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인생에서 고통하고 어려움 당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이 있는가? 해답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의 해답자이신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해답자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정답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해답자가 되시는 인생의 정답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삶을 살다가 절망해가지고 스스로 불행한 삶으로 끝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일의 해결자이신 걸 우리는 이런 분명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인생의 해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고통 당하는 사람아, 인생에서 어려움 겪고 인생에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고 절망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 사는 일에 한번 성공자 되 보겠다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는 그런 세상의 삶을 살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열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생에서 부귀영화를 얻기 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일하고 열심을 낸다고 해도 다 얻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성공, 자기가 원하는 명예,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얻었다고 하면 그것은 행복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비교의식에서 성공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비교의식.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것을 가졌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을 때 인간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모든 것을 다 성공하고 모든 것을 얻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성공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인생에 고통당하고 있음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모든 일의 해답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고통하면서 절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해답자이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6절에 하신 말씀,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해답이시요. 예수님이 인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길이고, 예수님이 인생의 성공의 길이고, 예수님이 행복의 길이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이신 거예요. 예수님께 오늘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얘기는 부드럽다는 얘기. 부드럽다. 예? 강팍하고 싸납고 완악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부드러운 마음은 부드럽기 때문에 까다로운 것도 받아낼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까다롭고 날카롭고 싸납고 강팍하고 완악한 모든 마음을 다 감싸고 받아낼 수 있는 마음,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인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못하면은, 마음에 안 들면은 받아내지 않아요. 배척을 합니다. 비난합니다.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온유한 마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온유할 때, 싸납지 않고 강팍하고 완악하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아낼 수 있는 마음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요. 예?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늘 마음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어떨 때 부드러운 마음이 없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까다로운 사람 받아들이지 못하고, 완악한 사람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마음엔 늘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온유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분이에요. 저들의 무지함입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모독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했던 분이세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배우라. 온유한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시는데, 겸손하니 그래서 겸손하니. 겸손이 뭡니까?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높아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낮아지는 마음이 있을 때에 다툼이 없어져요. 낮아지는 마음, 남보다 내가 높아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교만한 마음인데, 교만한 마음은 늘 행복이 없어요. 왜? 내가 남보다 항상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며 동시에 행복은 없어요. 왜?
내가 항상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나보다 다른 사람이 많이 가졌을 때는 내 마음이 영 불편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 하다가 보니까 마음의 행복이 없어요. 늘 마음에 불평이 생깁니다. 늘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있고, 그리고 불행한 마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심지어는 겸손하셔서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더러운 발도 씻겨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며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 존귀하시고 높고 높으신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그 냄새나는 땀나고 먼지 묻은 그 더러운 발을 손으로 씻겨주시고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교만한 마음은 늘 그런 마음이 아니고 어떤 마음이냐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이거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이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에는 행복이 없어요. 왜? 나를 섬겨줘야 되는데 섬겨주지 않거든요. 나를 찢어 누르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은 늘 마음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마음은 없는 거예요. 늘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셨는지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과 똑같이 마리아의 몸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의 요셉 아버지, 요셉의 집에서 아버지 목수 요셉을 도와가지고 목수일도 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겸손을 배우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엔 늘 행복이 넘치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겸손을 배워야 돼요. 문제는 뭐냐? 겸손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하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거룩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의 죄를 혼자 다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의 겸손을 알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해서도 여러분 마음에 불행이 오지 않아요. 마음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그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복종, 순종의 삶을 사셨다는 100%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복종하셨어요. 하나도 예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적은 없어요.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100% 온전히 복종하셨고 순종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겸손, 예수의 순종과 복종을 배워서 신앙생활을 예수님 배워가지고 잘 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께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의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는, 마음이 쉼을 얻겠다는 거예요. 행복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 많고도 불행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걸 다 한 몸에 가지고 있어도 그러나 그 삶 속에서는 불행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행복 주는 게 아니에요. 명예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얻고 명예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을 우리는 늘 보고 있잖아요. 연예인들 특별히 한 몸의 명예를 다 가지고 있어요. 부를 가졌어요. 세상 것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배워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예수님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멍에를 메라. 예수의 방법을 배워서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배워가지고 예수의 방법으로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셨어요.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같이 왕노릇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자,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첫 번째 생명은 세상의 땅에 있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생명은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끝난 날이 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데 눈에는 잘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 이것은 아직은 시작하지 아니했지만은 시작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의 생명, 천국의 생명을 얻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무엇을 귀중하게 생각하느냐? 세상에 있는 것을 너무나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귀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이 필요하고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은 잠시 잠깐 동안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의 것이 여러분 더 귀하고 그것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합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하여 애쓰는 거예요. 땅에서의 부귀영화, 땅에서의 행복, 땅에서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서 얻었다고 해도 그것은 다 언젠간 끝난 날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시작하기만 하면 그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내고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땅의 것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땅의 것도 해결해 주시고 땅의 것도 주시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어떠한 일에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려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잘 깊이 생각해서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왔다. 마귀로부터.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세상도 지나가는 것이고 세상의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어디에서 영원히 거하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도 세상 것만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세상의 행복, 세상의 즐거움을 위하여서만 열심히 또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한없는 노력과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는 그다지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다지 수고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3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수단, 예수님의 모든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세상 방법을 버려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원리를 버려야 돼요. 이제는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예수의 방법으로, 예수의 원리로, 예수의 가치관으로 모든 세상 일도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무슨 얘기?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수단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원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같이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갖 귀하고 좋은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야 돼요. 세상의 방법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원리도 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에서 변화되는 삶, 그리고 모든 것의 해답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우리 마음에 쉼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